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모스는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위에 있는 6나라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을 먼저 고발합니다. 이 이방 족속들의 죄악의 내용을, 어떤 죄를 졌는지 먼저 살펴보면 1장 3절에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 지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된 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게 유다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불리고 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의 죄악을 먼저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길르앗 라못이라고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길르앗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가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초록색의 유다의 왼쪽에 바닷가 쪽으로, 거기 보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블레셋.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잠깐 살펴보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포로를 팔아넘긴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한 거죠. 1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자, 이 두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보니까 상호 조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1장 11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남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이 에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보니까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가지고 막 분을 낸 것처럼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에돔은 끊임없이 적개심을 품고 갈등을 벌였고, 1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오죠.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두 딸이 따라왔다가 롯과 동침해서 자손을 낳는데 베남미라고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보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2장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모압 족속은 누굽니까?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암몬이고 첫째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후손이 모압 족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모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왕을 죽여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6나라를 살펴봤는데 이 6나라의 죄를 분석해 보면 모양은 다른데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웃입니다. 이웃. 그런데 지역적으로만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대로 혈통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다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따지고 보면 친척들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는 인접한 이웃들이고 혈통적으로는 형제지간에 벌어진 이 사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판하신다. 기억하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들의 한 죄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누구한테 행한 죄입니까? 이웃에게 행한 죄예요. 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원수 갚고 못할 짓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 6개의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구에게 죄를 진 겁니까? 이웃에게. 6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불사르겠다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불타오르는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14절에 보니까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2장 2절에 보니까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나라들이 훗날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또 저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6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하나도 남지 못하고. 심판의 결과는 멸망하고 멸절,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6 나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사라지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강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죄로 인하여,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두로의 서너 가지로 쭉 이어지다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 6 족속과 유대인들, 크게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한 나라니까 이 유대인들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라인이 바로 이방인들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나 죄 짓는 데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혈통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만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과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있고, 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도 있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진짜 목적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와 다른 겁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구별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속도, 성장, 경쟁.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적이에요. 더 세속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죄는 어떤 죄냐?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략의 죄. 영어로 sins of o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죄냐면은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죄입니다. 소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남유다의 죄는 어떤 죄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 행하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특별하게 뽑았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려고 그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 이게 생략의 죄입니다. 하지 않은 죄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어떤 죄냐? 무관심의 죄입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먹을 것이 팍 풍요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 아픈 곳이 개들이 와서 핥는 것을 보면서도 늘 지나친 거예요. 떡 한 덩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입던 옷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겁니다. 행하지 않은 죄, 돕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죄, 그 죄가 바로 이 남유다의 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와 나사렛 동네면 남유다예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방인만도 못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은 크리스찬인데 불신자만도 못한 크리스천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꾸러기란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 욕을 누가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나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어떤 죄를 졌냐?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조들이 행했던 거짓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시초, 제 첫 번째 우상숭배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너희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그 열조들이 했던 거짓 것.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원조가 나오죠. 우리가 배웠죠. 여로보암이거든요.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남북이 갈라졌어요.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뭘 하나님 성전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이제는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면 그게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요 타종교로 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하면 저 대관령에 가서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금불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해서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누구로 섬긴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섬겨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권력과 쾌락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지식과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의 머리 숫자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음속에는 뭘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금권 선거, 금권 감독 선거는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직을 세우는 것 같은데 명예욕과 물욕으로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놓고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열조의 거짓 것으로 미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은 금송아지처럼 금으로 칠하고 있고 화려하고 매혹적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처럼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속이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우상 숭배만 문제가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는 자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남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아합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가요. 미혹을 당한 겁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데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세 번 속으면 공범이 되는 거고요. 네 번 속으면 자멸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또 속아요. 글로 가면 죽는데 앞에서 그 넘어지는 걸 보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다가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알았으면 안 따라가야 되는데 또 쫓아가요.
앞서간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행했다고 이걸 전통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무턱대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어디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유다에 불을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궐만 사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유다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졌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말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세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경고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세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와 전통 자랑할 게 아닙니다. 많은 숫자 모이는 성장과 부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 무슨 못 무너뜨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역사하고 다윗의 나라가 500년입니다. 그 500년 나라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130년 믿은 게 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셔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끼 날이 찍기 바로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저는 지금이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찍혀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그 위기를 몰라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신 건 아닌지, 이미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닌지, 너무 늦기 전에 이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부터라도, 나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